제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고 있거든요. 갑상선 암도 있고, 혈압, 당뇨, 녹내장, 또 전립선, 방광, 갖고 있는 도도분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3년 넘게 선교한 결과가 암이냐, 그리고 숨겨진 죄 때문에 이렇게 너는 이런 질병이 많은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는 제가 가진 많은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제가 약하다면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도 형제들은 한 번도 저에게 그 코로나도 여러 번 걸렸거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혼자 아마존에서 넘겼는데 한 번도 저한테 지금 어떠냐,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그렇게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근데 왜 형제들이 그렇게 한 번도 제게 물어본 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것을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내가 저주에서 네가 아프다고 하는 것을 들통내기 때문에 절대로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뭘 도와줬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볼 수 없다고 하는 주술과 복살과 미신으로 엮어져 있는 우리 인도 형제들의 부족인데, 미움과 복수라는 말은 있는데 사랑과 존중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들이 자자손손 전해지는 그 주술과 미신과 가장 중요한 덕이 복수라는 그런 덕이 인도 형제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덕, 복수라는 것을 행해야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인정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죽고 또 죽어서라도 이들을 구원시킬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이 마음을 주신 주님께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완벽주의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완벽주의는 정해진 시간에 딱 시간을 끝내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주의자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딱 정해진 시간 내에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더 해도 된다고 그래서 제가 시간을 더 갖고 있는데, 네, 이런 융통성 없는 게 장점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융통성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생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구원의 길이라고 발견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게 해주셔서, 완벽주의로 사는 것, 융통성 없이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혹시 자리에 완벽주의자, 융통성 없이 그냥 머리가 꽉 그냥 이렇게 네모로 되어 있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마존 6세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기는 아마존이 은혜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존은 매일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세상에 대해 죽을 기회가 많고 자아에 대해서 죽을 기회가 많은 땅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도다 했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매일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과정에서 내 자아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을 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과정 속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뼛속 깊습니다. 주님께서 그 주신 상한 마음이 결국은 1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더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말씀이 제 안에 실현되게 해주셨습니다.
저와 지스타는 평생 소원이 주님과 연합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에게 주님과 연합하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완전에 이르렀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은요,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땅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알았다. 그러면 여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 저와 저희 내외는 아마존에서 살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그런 고백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태어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아마존의 선교사로 살고 싶다는 고백을 저와 집사람이 했습니다. 아마존이 은혜의 땅이고 자아를 죽이기 좋은 땅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기 좋은 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존에서 다시 우리 자아를 죽이면서 우리가 주님과 완전한 연합에 이르러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었는지 저희가 그 가치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도록 늘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한국에 사시고 계시는 성북구에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늘 여러분의 삶을 찾아오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의 자아를 죽음에 넘기라고 찾아오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아를 날마다 죽음에 넘기는 일은 아마존에서의 일만은 아닙니다. 이 성북구에서도 날마다 자신을 죽일 기회가 어쩌면 아마존에서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의 많은 그런 것들 가운데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아를 죽음에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과정 가운데서 자아를 죽음에 넘기는 가운데서 저희는 저희의 삶의 가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감사를 배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로 감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참으로 의미 있고 감사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참 저희의 삶은 행복한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산다면 그리고 하나님, 제가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저거 집사람이 아마존에 가서 우리가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에 이르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아마존에 가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부흥을 구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